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0장 앞에 1절부터 보시면 상황이 이해가 되실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는 그런 군인이었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방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미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역사할 거라고 하는 것은 예견이 되었죠. 그런데 막상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그것은 듣긴 했지만 그게 실제로 자기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믿고 있었던 믿음과는 굉장히 다른 거였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사실은 믿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전히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결정적인 그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10장인데 물론 그 이전에도 빌립의 전도 여행을 보면 6장에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에디오페에서 온 내시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유대인들 그룹 안에서는 그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아주 결정적 사건이 이제 이 베드로의 사건이고 오늘 이 10장의 사건은 15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교회 역사의 첫 번째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그 총회 같은 거예요. 옛날 얘기로는 공의회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저들에게 율법을 부과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요 사건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죠.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제자 중에서도 제일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1장 8절, 6장, 10장, 15장, 그리고 이제 그 뒤의 이야기는 바울이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베드로나 12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유대 땅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였다면 이제 10장 이후로 넘어가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해지는 물론 여기 10장에 나오는 곳도 사실은 이방 땅은 아니죠.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사마리아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큰 줄기를 이해하시고 나서 자, 여러분들이 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기도하고 이제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거기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담겨져 있고
먹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고 베드로는 이거 보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부정한 것들이니까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먹어라 이렇게 3번 반복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전통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요거만 먹어야 돼 라고 했던 것들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임의로 속되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던 차에 그게 깨었는데 그때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하인들이 도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머물고 그리고 같이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도착해 보니까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마칠 때쯤 됐을 때 이제 성령이 임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장면이에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여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두 마디 말이 아니고 그 앞에 단락이죠. 24절부터 나오는, 실제로는 28절부터죠. 23절 중간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 날 요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들어갔고 거기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발을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이방인, 특별히 식민지 지배 국가인 로마의 백부장이 피지배 백성인 유대 청년에게,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예외적인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고넬료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예를 갖추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28절부터 말씀이 시작돼요. 28절 말씀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여전히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거니와. 이게 유대인들의 종교법인, 정결법.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의 생각 속에도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면 안 되고, 그 얘기는 이방인들은 여전히 죄인들이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여전히 베드로도 알고 있고 그동안 믿고 있던 바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러면서 30절에 뭐 이제 쭉 이야기,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복음을 쭉 전하. 그게 끝나니까 44절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나와 있죠.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신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또 함께 왔던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목격했냐?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아냐? 46절에 보니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성령 부어주신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이제 단락이 마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방 세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방인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종교적 편협성과 그 제한,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종교 전통을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우리 100년 된 교회도 전통 깨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 깨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전통을 지킬 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성경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있고 그 동기와 배경이 있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쓰여진 문자가 마치 사실이 된 것처럼,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교를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면서 나아가는,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한 거고, 그것을 이제 본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사람들을 강제로 막 바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지, 우리를 막 목 붙잡아가지고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단돼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거의가 아니, 다, 모든 이단의 특징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인격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단의 우두머리가 비인격적인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다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게 뭐가 됐든 관계없어.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비인격성을 너무 강조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이나 이단이 아닌 교회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비인격적이면 거긴 위험한 곳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공동으로 정죄하지 않아도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인격성을 드러낼 수 없다면
저는 거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위험한 거죠. 자,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믿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목격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자기의 이익과 맞닿아 있는 것을 지키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모든 사람을 바꾸신다고 생각하면 이미 모든 세계 복음은 다 전해졌고 모든 사람 다 예수를 믿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자, 어쨌든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지켜왔던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이제 한계를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오늘 우리 묵상집에 보면 1903년 평양 원산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들이 4년 뒤에 1907년에 평양에서 시작이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1903년에 우리 하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회 모임, 물론 그 전에 아주 초기에는 선교사님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었죠. 거기에는 이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섞여 있었지만 어쨌든 1903년 원산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감리교회였고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1907년에 이제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전해들은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하디 선교사님을 모셔서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연합 사경회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사경회라는 말은 감리교회에서 지금도 하잖아요. 사경회. 그죠? 부흥회랑 다르죠. 감리교회 전통은 사경회 전통이고요. 놀라운 거는 우리는 자꾸 부흥회 해야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때는 사경회 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말씀 들을 때 무슨 막 신비한 집회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자기의 심령이 깨어지고 자기의 죄악이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를 또 합니다. 그죠? 평남노회 연합사경회를 하게 되고 8개의 장소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성신을 받기 위하여, 성령 받기 위하여죠. 기도회를 열었다 나와 있고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누가복음 15장 탕자회개 비유를 강도할 때, 이게 설교할 때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길선주가 8소에서 8개 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한 곳인지 8개를 다 말하는 건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신 영리를 교수하더니, 그러니까 길선주가 가르친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성령이 회중에게 임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최정민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매일 밤 이길함 선교사의 인도로 예배하는 중,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원산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보상하려고 했던 일들이 여전히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 놀라운 것은 그것이 평양에서 멈춘 게 아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더 위쪽 선천, 의주, 영변까지
남쪽으로 내려가면 개성, 서울, 인천, 해주, 공주, 전주, 광주, 대구, 부산까지. 그럼 뭐 한반도 다 끝난 거예요. 불과 30년도 안 돼서. 그렇죠? 이 한반도 전역에 물론 이제 교회가 그 당시는 워낙 적었고 그리스도인이 적었으니까 그게 뭐 막 부흥의 운동처럼 한국 사회가 다 들었던 건 아니겠지만 교회에서는 적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단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이런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운동의 확산에는 선교사들뿐 아니라 이제 그 한 30년이 지나면서 자라고 성장했던 한국교회 토착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 길선주, 최정민, 김찬성 이런 분들, 감리교회 이은성, 손정도, 고정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장벽, 그 어떤 제한, 그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에 함께 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을 개방하는 것.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개방성이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폐쇄적이 되면 안 되고, 폐쇄적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성령의 역사를 나의 경험 안에 가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성령의 역사.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아는 것만, 내가 배운 것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 경험을 강하게 할수록 나의 경험을 절대화하게 되고 그 경험만 마치 성령님의 역사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게 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믿음 좋다는 분들이 폐쇄적이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성령님에게 열어두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성령님을 가두어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교회 안에 영적 성으로 성장하고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유연함과 개방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개방되어 있고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도 이렇게 한국 땅에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을 지나서 사마리아 이 유대 땅에서 있었던 그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교회사 곳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좀 내어 맡기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가시고 그러면서 나의 경험과 이 성경의 기록이 잘 함께 균형을 맞춰가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의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성령의 일하심의 중심에 서서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는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죽어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시대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있었던 현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 한반도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불과 20, 30년이 지나면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석교교회도
그런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한때 일했던 성령님, 지금은 일하고 계시지 않으신 게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과거의 전통에 갇혀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마주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닌지, 그분의 일하심을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한계 안에서 가두어서 그것을 넘어서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 그 아름다웠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런 석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방금 들으신 말씀 가지고 나 자신이 우리 석교교회가 그렇게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게 하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회복과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소서.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